1절에서 12절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구약 성경 제일 첫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사람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수라는 단어는 사건의 한쪽 측면만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홍수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홍수가 심판이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의 반만을 표현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분명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더 나아가 이 홍수를 통하여서 세상을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도구로 바로 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성경에서 물은 아주 중요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세례의 모형입니다. 특별히 물은 세례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다른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바로 심판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역시 물을 사용하셨습니다. 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렇지만 그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물이 또 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에서 노아 홍수에서의 물과 세례는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는 그냥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물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옛 본성을 심판하시고 또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번성의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노아 이전에도 사람들은 번성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시대에 인간들은 특별히 번성한 것 같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시간적으로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인간이 번성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번성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어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번성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기독교 내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주의, 부흥주의, 성장주의는 항상 경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이나 성장이 우리 하나님의 복의 결과인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숫자와 교인은 늘어갔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어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번성의 이유는 바로 혼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 참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은 경건한 자손을 가리키고 사람의 딸은 불경건한 자손을 가리킨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또 4장과 5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두 그룹의 인류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경건한 자손, 또 하나는 불경건한 자손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가 되게 되면 혼인을 통하여 이 두 그룹 사이에 더 이상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 그룹 사이에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오늘 2절이 바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았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낙원의 타락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기에도 좋았고 먹기에도 좋았고 보기에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타락이 그러면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보다도 좋고 싫음,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타락은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좋고 싫음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을 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닥치는 대로 자신의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들은 불경건한 자와 결혼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다처제를 도입함으로 혼인의 신성함도 더럽혔던 것입니다. 남에게 범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한 여자하고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 여자와 사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까? 4절에 보니까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네피림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거인이고 용사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불경건한 사람들과 결혼을 했는데 아주 힘이 없고 아주 조그만 체구의 사람이 그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체구가 아주 큰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구가 크고 힘이 세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문맥을 보았을 때 그들의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인간의 본성을 더 타락시키는데 그 체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네피림은 또 민수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보고하였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마지막 이유가 바로 이 네피림이었습니다. 따라서 네피림은 힘이 강하여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시대는 죄가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그야말로 편만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셨을 때 사람의 제약이 그렇게 세상의 관념함과 그 마음을 세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제약의 보편성은 11절에서 13절에 보다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 그 땅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주목 끊는 것은 바로 온 땅이 부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행위가 타락하였기 때문에 땅이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과 인간은 이렇게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인간 자체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땅까지도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가인의 범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멸하시지 않고 땅과 땅에 거하는 모든 것을 다 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그야말로 제약과 폐역의 시대였습니다. 가인의 타락 이후 죄의 영향력은 이제 극대화되어서 보편적인 인간의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범위에 있어서는 온 세상에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 내면의 자리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사의 연구한 특성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의도는 항상 악했습니다. 현상만 보았을 때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악이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에 간섭하셔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가인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도 개입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을 보고 계셨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사악함이 얼마나 강범위한지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내면도 항상 악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또 이 땅을 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세상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심히 악한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시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사람의 딸들의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람의 딸들의 사악함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강포를 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없으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을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행하는 죄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발각되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죄를 짓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이 사고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이 사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의 삶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셨습니다. 6절에 후회하신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7절에 가서는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을 만드신 것도 후회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잘못된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수정하시려고 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움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사악한 인간의 모습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작품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죄로 물들어가는 모습에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무관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동시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두실 수는 없었습니다. 죄를 그냥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됨을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서 심판하려고 하니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약을 인내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수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심판을 절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죄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러한 기회를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인간들은 자신의 죄를 더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인내심의 한계가 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아가 큰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방주보다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폐역과 인간의 반역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심판 외에는 이제 어떤 다른 방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은 그냥 무능한 하나님일 뿐인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로운 심판을 실행하려고 하십니다. 그 심판은 인간의 죄에 걸맞는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범위에 있어서 모든 인간, 육축,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미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심을 보게 됩니다. 왜 아무 죄도 없는 공중의 새와 새끼까지 다 멸하셔야 하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을 때 세상은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지구적인 심판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노아는 그 이름이 위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라멕은 자신의 아들이 땅을 저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자신들을 안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말은 적어도 노아의 아버지 라멕 시대 때부터 세상이 급속적으로 악해져 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은 약속의 메시아를 제외하고는 에녹과 노아 두 사람뿐입니다. 노아는 정조부 에녹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 무두셀라 그리고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실천함으로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신 것은 노아의 동행에 대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는 아주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아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믿음의 위대성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동시에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미리 예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대로 두셨다면 노아도 역시 세상의 길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노아의 시대로 이제 종지부를 찍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세상의 역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첫 창조 때처럼 이제 제2의 아담을 창조해서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실현시켜 나가십니다. 더 이상 죄로 물든 인간이 통치를 하지 못하게 하시고 참된 신앙인을 통하여 세상을 이끌어 가시려는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과 노 가족의 구원은 새로운 시를 이끌어가려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그래서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포가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세속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실패한 선지자였습니다. 노아가 언제부터 선지자 역할을 하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노아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주의 말씀을 노아는 외쳤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목소리는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방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언제 올지 모르는 홍수를 대비해서 거대한 배를 산에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사역을 하였습니다. 한 명의 결신자도 하지 못한 목사를 우리는 그러면 한 명의 결신도 하지 못한 목사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는 과연 실패한 선지자입니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노아는 그래도 성공한 선지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단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준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성실했는가, 신실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였다면 그 자체가 성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노아는 그 점에서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복음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뜻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행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때에 주목하여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본질상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가장 큰 특징은 그렇게 거대한 홍수가 있기 전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넣기 전까지 그 심판의 날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스스로 즐기는 데 열중하였을 뿐입니다. 인자의 인함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날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그날을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인자의 인함에 대해서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노아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의식,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처럼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홍수 심판을 조롱하면서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안개만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고 하였습니다. 안개만 본 사람들이 대홍수를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세상을 이제는 불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성도들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불의 심판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재앙이 노아 시대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으시고 계십니다.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될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주님 재림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지 오직 믿음을 따라 주님과 노아처럼 항상 동행하는 자만이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노아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향이 관영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죄를 분명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판결이 나와야 죄가 확정된다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양심의 가책만 받아도 부끄러워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부분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보다 더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더 적은 것 같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그래도 노아의 8식구만 아버지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연 오늘날에는 8식구가 될지도 아버지가 궁금할 정도로 모두가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버지요 모두 하나님 보시기는 어떠한지 생각할 때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제 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노아처럼 돌아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